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근심이 사라지고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앞에 있는 한 자동차에 붙은 스티커를 보았습니다. 차량 후방의 유리에 2개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순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여러분 그냥 사진을 보시면 스티커 2장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이시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스티커가 더 눈에 먼저 들어오십니까? 오른쪽에 아기가 더 들어오세요? 아니면 이렇게 사진이 크니까 저는 이 강아지 먼저 보이는데 혹시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위급 상황 시 반려견부터 구해 주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차량 사고로 위급할 때 운전자나 동승자보다 반려견을 먼저 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죠?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삼각형이 있는데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위급 시 아기부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실 눈에 들어오는 표시는 반려견부터이고 아기를 구해달라는 표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급 상황 시에 이 차에서 아기부터 구해야 합니까? 반려견부터 구해야 합니까? 사람부터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반려견부터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순서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반려견을 아무리 아끼셔도 여러분 사람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시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아끼셔도 그것이 사람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나오게 하셨고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길을 걷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순서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우선순위의 문제 앞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서 그 진로를 무장하여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우정으로 인해서 다윗을 숨기고 아버지 사울왕을 설득하여 다시 다윗을 사울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다윗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시간 깨닫고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로 2번이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이지 못하자 자기의 두 딸을 이용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사울은 공식적으로 다윗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왕자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말하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서두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지금 사울은 자기네 악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또한 아들과 신하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왕권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품고 있는 이 마음, 이 미움, 이 증오와 같은 악한 감정은 우리의 악한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악한 감정을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사울은 이 육체의 일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과 신하들에게도 잘못된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명령은 이스라엘 군대 조직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였습니다. 지금 리더로 바로 서야 하는 왕이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와 같은 증오와 미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와 이 분노와 같은 육체의 일을 제어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또한 형제와 동료를 죽이는 일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시기와 분노는 분명한 육체의 일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최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세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자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칼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울의 최후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울과 같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시기, 또한 이것을 제어하지 못해서 분노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제어해야 합니까? 사실 육체의 모든 일들을 다 이제 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악한 일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다짐한다고 정말 하루아침에 우리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에 가지고 있는 우리를 스스로 제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을 버리는 대신에 선한 것을 계속 추구함으로 선한 것을 계속 공급하면 우리의 악하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행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이제 불행한 생각을 멈추고 행복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으로 그 부정적이고 불행한 것을 대신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듯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하기 위해서 선한 것, 성령의 일들을 공급하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육체의 일을 제어하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여다 보면 육체의 본성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처럼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여 죽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명령은 다윗에게 절제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정의와 우정을 선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자 다윗에게 닥친 위험을 알리고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이와 같은 요나단의 행동은 사실은 심각한 반역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왕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숨기는 것을 피신시키는 것은 반역행위로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기록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을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피신시키고 아버지 사울 왕을 설득하여 다윗의 목숨을 지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사울에게 해가 되지 않았고 도리어 크게 유익한 종이라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진 5절에 보시면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어찌 되겠느냐고 지금 사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죄 없는 자에게 부당하고 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처럼 진실하고 끈질긴 요나단의 설득은 사울에게 이성과 객관성을 되찾게 해주었고, 이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내어 사울에게 데리고 나아가 전처럼 사울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의 기록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혈연 관계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의 불의한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과의 진실한 우정으로 다윗을 변호하고 아버지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진실한 우정이 여러분 위험 앞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고 동시에 자기 아버지 사울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는 정의를 사랑하여 나라 특히 왕궁에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지금 막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요나단처럼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후계자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왕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로 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정적이었습니다. 사울의 명령대로 다윗을 죽이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다윗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요나단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한 우정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순수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여러분,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지 않았을 때 더 불안감으로 악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수한 요나단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보아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은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불리해도 요나단과 같은 옳은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윗을 살렸던 요나단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과 우정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용기 있게 정의와 의를 선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적에게 위협을 받을 때, 또한 삶의 위기가 처해져 있을 때 요나단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다윗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지금 다윗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면 하나님께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위기에 처해졌을 때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적의 위협 속에서 의인을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설령 이와 같은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악이 가까운 곳에서 몰려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 상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 37편의 시인의 고백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때의 요새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서 악인에게 건져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위협에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함을 기다리시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육체의 일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사울과 진정한 우정으로 순수함으로 다윗을 살리려는 이 요나단을 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또는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잘 결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먼저 해야 할 것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살리려는 자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